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어둠은 물러갔으며 죽음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은 더욱 그 능력을 더해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며 죽어간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아침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이 흑암의 땅 위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도 이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의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방탕하게 굴며 죄를 버타기를 즐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혈과 육의 일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쉬운 길만을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의와 진리의 길은 언제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은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행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나게 하시며 온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세상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그들이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하는 것도 보시고 또 너희 믿음도 보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천국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죄악이 넘쳐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덧입고 헛된 욕망과 부지런히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3년째 지속된 질병의 위협으로 생업의 현장은 무너졌고 민심은 찢기고 상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시었고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이제 쇠약해가는 질병의 위협을 딛고 일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강인한 나라, 흔들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며 공의가 빛을 발하며 진리와 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에서 불의한 자들이 설 곳이 없게 하시며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며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녹여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처럼 우리가 수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나의 것을 나눔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을 위한 복음과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만 알고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우리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승리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걸음이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불의한 침략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푸틴의 야욕이 부른 이 참상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침략자들이 자멸하게 하셔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군부가 펼치는 탄압이 그치게 하시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참상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땅에 산불로 고통받는 울진과 삼척의 주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사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찬양 찬양하니 전사와 하노라. 우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우주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에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 기점으로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건질 자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지칭하는 그런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메시아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투사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죠. 많은 순국 소년들에게 부여했던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주권을 상실한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하거나 또 무장공격이나 여타한 형태든 세력을 형성하여 저항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지도자를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메시아 운동의 경우 리더는 주로 체포되어서 체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메시아 운동도 리더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 중에서 리더가 죽은 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그 운동이 지속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이 운동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 기운은 급속도로 퍼져서 결국 대항했던 주체, 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그 많은 메시아 운동 중에서 유독 사라지지 않고 더욱 번져가는 메시아 운동의 하나인 이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하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운동의 리더였던 예수님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 즉 부활 때문입니다. 과연 이 리더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의 생생한 기록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볼 텐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중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좀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사실을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전날인 그날 해가 찜으로써 안식일이 시작되죠. 서산에 넘어갈 준비를 해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처리하고 바로 매장하는 그날과 밤이 된 그 순간부터 이후는 그 다음 날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경건한 유대인이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규율을 깨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그때 사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뭘 알아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 그죠? 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죽지 않은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내줄 수는 없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마가의 기록은 팩트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아리마대의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안장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증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백부장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그 동일인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가의 기록은 의외의 인물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등장하죠.
자,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반복해서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 장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여기까지 15장에서 16장 초반까지 또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명의 여인, 중간에 살로메가 빠지긴 합니다만 세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서 밑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학계에 따르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주후 70년 전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5년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여기 마가의 기록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가가 이 사실을 글로 기록할 때 이 세 여인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세 여인은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생존해 있었고 마가는 이 세 여인의 증언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즉 시신의 후처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전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해가 뜰 무렵이니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그때 무덤을 찾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어수선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더군다나 난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신은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거기에 더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심히 큰 돌입니다. 바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바위가 입구, 문을 막고 있는 문 역할을 하고 있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그 무덤에 그 심히 큰 돌문을 옮겨야 됩니다. 그 여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볼 때 로마 정부는 이미 그 돌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빨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그 시각에 출입구가 열린 무덤을 본 그 여인들은 아마 새파랗게 질려서 복음도 제대로 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살아서 우편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봅니다. 뭡니까? 영락 없는 귀신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여인들이 기절하지 않고 이 흰옷 입은 청년과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더 정신없는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서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들이 온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시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시신이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반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제3일은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의 특성상 간략하게 저술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런 기록의 어떤 습성으로 본다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3번에 걸쳐 반복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10수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찾아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죠. 뭐하러 왔습니까? 시신 후처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어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을 직접 이끌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체포당하실 무렵 그리고 그 직전에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제자의 배신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했는데 어찌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뇌리에 떠올려 조차 보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 누구라도 야 오늘 사흘째 아니냐? 밑째 본전인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을 그들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뭐 물고기, 떡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었죠. 한센병자 고치는 일,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떠올렸다면 그들의 걸음은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끔찍했습니다. 그 끔찍함의 정도가 과거의 기억을 망각시킬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의 처신은 지나칠 정도로 상식 밖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이야기, 즉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곳을 찾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흰옷 입은 그 천사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들에게 기억을 단추하게 하죠. 빈 무덤에 있던 그 흰옷 입은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 그 어떤 일보다 충격적인 일이고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 근본에는 죽음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가 무엇보다도 한 몫을 담당합니다. 죽음을 직접 마주하고 서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주는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직간접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떤 형태로든 마주하면
그때의 상실감은 인생을 통틀 정도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제각각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그 우스갯소리 유행했었잖아요. 시어머니를 전도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시키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면 무조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님 물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아니고 자꾸 며느리인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사돈 양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경로당의 친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니 그때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작에. 머리 풀고 설치고 걸어다닐 때 그 사다리 날 줄 내가 알았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도 일부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그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체제를 전복할 위협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나 유다에게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래 결국 그러다가는 자기가 희생할 모양이구나.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인 이해가 너무나 강해서 현실적인 이해가 너무나 강하다는 걸 뭐 제가 좀 풀었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제자들은 그 얘기를 흘려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만큼이나 그 당시에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주권이 로마에게 있지만 이미 수백 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그들 민간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 따르면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헬라의 세계관에서 내세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비로소 해방을 받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학에 기초하면 다시 영혼이 그 육체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 구속으로 굴려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 부활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바탕 아닙니까? 물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분명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나타날 총체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의 개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의 주제가 되었고 이를 부인하는 많은 주장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후죽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인 켈수스가요,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 마가가 기록한 사실, 즉 여인들이 연거 후 등장했다는 것,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허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지금은 시도 안 먹힐 얘기지만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존재감과 맞물려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의 여인의 이름이 3번씩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판하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실 때문에 이 마가의 기록, 성경 말씀에 대한 기록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력을 넓혀간 요량이었으면 마가나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공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여인들은 절대 삼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중요한 기록상에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한 것은 이 여인들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더욱 확고한 믿음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전언은 너무나 기대와는 다릅니다. 당연히 책망이 먼저 나와야 맞습니다. 가령 가서 똑똑해지느라 내가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어떻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나를 버리고 지 한 몸 살려고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냐?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가 결코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 외에 누가나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 이후 일어난 일은 저 같은 그런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애틋함과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못 박힌 상처를 만져보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허기를 채우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직접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는 가슴 뭉클한 현장을 보는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또한 비난의 명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렸다는 주장, 환각에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들만 경험했고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극히 주관적 경험일 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은 제자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행적을 쫓아보니 40여일을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집단 환각이나 최면은 부활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들이 모두 한 곳에서 아니면 통문을 돌려서 모두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정확한 사실들을 정확한 어떤 이 조작된 문구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단톡방도 없고 밴드도 없던 그 시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짓이었다면 시간이 걸리면 반드시 그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잖아요.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말을 맞췄지만 결국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나 2000년 지난 지금 그 사실은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듯이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동행했던 그냥 동행자 혹은 추종자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들의 삶은 그 겁쟁이들이 모두 변화되어 죽음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사실을, 이 사실 말고 이 부활의 이 증거 말고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의 주인이셨던 주님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만났고 그들은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그저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증인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산 증인이 된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그 마땅히 믿어야 할 사실의 가장 중요하고 큰 핵심이 바로 조금 전 함께 살펴본 그 사실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찬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이 언제입니까? 축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 크리스마스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예, 저도 한동안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 당연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시선조차 그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사상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요즘 애들 말로 빼박 증거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산 증인.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삶으로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다.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했으며 나중에는 목숨으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실공히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믿으면 그때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결코 나의 주관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혹시 많이 아쉬웠거나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내야 했던 시간이 예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러분에게 생긴 그 여유 공간에 이 사실을 가득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할애했던 그 시간에 대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 그 사실에 더 많은 무게와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만이 가능케 하는 원천임을 우리 교우들께서는 철저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현장,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유일한 그 판단의 근거가 주님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함에 있어서 생명을 거래하는 상황은 아마 여러분 생전에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현장과 신앙의 자리에 오로지 주님의 부활만이 흔적으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최초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함으로 산 증인이 된 그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으로 증언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오직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은 더욱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생명처럼 살아 숨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행위의 근간이 됨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 속에서 그 역할을 상실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됨이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에 있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 오직 주님의 부활에 근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이 결코 지금 우리의 바람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각오와 결단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더욱 간절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김광수 형제 시우 좀 데리고 오실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이 믿음의 삶,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땅에 충만한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더 깊이 더해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지혜 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모두의 부활이 되어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완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교회 행사와 모임을 다시 회복하며 활기찬 교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되는 것들을 잘 주지해서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그때 저희가 이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은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일환이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광수 형제의 둘째 시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첫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잡힌 날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처음 출석한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광수 형제 목회정 자매의 가정에 주셨던 두 번째 귀한 아이 시우,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산한 이후에도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처음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평생 우리 시우의 걸음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로 자라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건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씩 채워주시고 우리 광수 형제 내외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이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온 교우들이 함께 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퇴장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손님 하나 계시면 김도영 문자리 잠깐 일어날까요? 네, 이 어수선한 시국에 군대에서 참 회피하게 잘 지내고 나왔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 마치고 돌아와줘서 감사하고, 또 유학생들이 이 군복무에 대해서 회피할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의무를 잘 감당하고 돌아온 우리 도영군이 자랑스럽고 더 기쁩니다. 우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언제 돌아가?
언제 돌아가? 아직 안 정했어? 예, 다음 주에는 깽깽이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특순합시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양재용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처음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또 우리 양 집사님 그 헤어스타일에도 이제 부활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회복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니까 풍성하죠. 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부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명성 권사님이 화분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최부정 집사님 이 떡 마산에서 온 거죠. 예, 마산의 유명한 떡집에서 삽살대로 주문해 가지고 이게 물 건너온 겁니다. 이렇게 또 부활 강단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이건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 갖고는 안 되고 한 2개씩 이렇게 받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달걀은 집에서 준비했고, 그리고 또 겹쳐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제 부친 장례에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 보답하자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나가실 때 제 처가 여러분에게 포장을 했으니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귀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내서 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그리고 노지혜 집사님하고 어머니 서실봉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이 아마 풀릴 거예요. 월요일 날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온전한 산증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생후 처음 교회 나와 모든 교우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시우와 또 지난 18개월 동안 가족과 친지를 떠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도현이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귀한 부활의 은혜를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